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중학교 1학년 때가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과학 시간이었는데요, 중학교 그 과학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앞으로 20년 뒤에 말이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마 세상은 물을 사먹는 시대가 올 것이고 또 공기를 사먹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크게 웃었습니다. 선생님한테 한 대 맞긴 했지만 크게 웃었어요. 왜? 믿기지가 않거든요. 물을 사먹는 시대? 아이고, 지금 물 넘쳐나는 게 물인데 물을 사먹는다고요? 공기를 사먹어요?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0년이 채 되지 않은 채에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요, 물을 팔고 있더라고요. 대형 마트에 갔더니 스프레이형 산소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중학생만 아니었어도 선생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신뢰했더라면 저는 분명 물장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늘 시대를 간파한 사람들이 이끌어 가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엘빈 토플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1980년도에 출간한 책인데요, 그 1980년도에 쓴 이 책 가운데에서 제3의 물결,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수업 시간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세요. 제1의 물결이 뭐죠? 농업혁명이죠. 그래서 경제, 생활, 문화, 정치,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다 토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 위주의 사회가 농업혁명, 제1의 물결이었죠. 그리고 제2의 물결은요,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생산의 장소가 이제 농토가 아닌 공장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모든 일꾼들이 다 도시로 옮겨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동성과 또 새로운 기술의 그 영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도 핵가족화 되어지고, 또 사회는 인간의 활동이 생산과 소비로 양분되어서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잡는 자가 되어졌고, 또 인간의 행동은 일종의 거래 행위로 간주했던 시대가 제2의 물결이죠. 제3의 물결은요, 에너지 혁명입니다. 석탄과 석유와 같은 기존의 그 에너지가 이제 대체되어지는 대체 에너지 체제가 주요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획일적인 어떤 대량 생산보다는 이제는 사용자의 필요와 구매에 맞춘 맞춤형의 그 주문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개인형 플랫폼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그리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198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출간되어진 제4의 물결을 보게 되어지면 제4의 물결은 게놈혁명이죠. 그래서 인간 수명의 연장에 생명공학을 다루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제4의 물결을 지능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능혁명은 인공지능 시대 가운데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이제 부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한 책, 이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런 흐름을 간파한 사람들은요, 시대를 주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사람들이죠. 뭐 일론 머스크, 그죠? 또는 뭐 빌 게이츠, 뭐 레리 페이지, 뭐 세르게이 브린, 뭐 구글 창시자죠. 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 분명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서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늘 성공을 꿈꾸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좀 간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셔요? 지금의 시대는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우선 지금 어떤 시대요? 물질 만능주의, 그러한 시대에 있죠. 물질이면 최선이고 최고라 여기며 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고, 그 기준은 또 상대적이어서
내가 만족할 만큼이 아닌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이 시대는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욱더 신뢰를 갖게 되어지는, 그것에 주목하는 시대이고, 또 가치와 신념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서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점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보다도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분별력이 상실된 시대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어떤 복불복의 시대, 그 개인주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현상만 우리가 바라볼 뿐은 아니겠죠. 그냥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작금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 시대는 어땠습니까? 각종의 그 전쟁이 난리난 상황이죠. 나라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외교 전쟁부터 시작해서 정보 전쟁, 영토 전쟁, 자원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죠. 경제도 난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유소 가보셨나요? 2,100원대가 훌쩍 뛰어넘었죠. 경유 몰고 있는 우리 지체들 굉장히 부담감이 넘쳐날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여튼 경제도 난리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2년간 통제와 규제로 압박되어졌고, 또 지금은 미국발 그 인플레이션을 통하여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한 여파가 한국에도 일어나게 되어져서 물가 상승이 작용되어지니까 경제적인 그런 혼란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처처에 일어나는 환경적인 재앙은요,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의 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연재해가요 심심치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간 알지 못했던 전염병이요 여기저기서 도출되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원숭이 뭐죠? 두창, 원숭이 두창, 그게 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난리입니다, 난리. 이런 시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인지하고 있고, 이 시대를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불안하고 우리가 새롭게 느껴지겠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시대가 예견되어져 있었다라는 것,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시대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중간, 아니 지금 끝 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시절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내야 하는 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만 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렇게 26절까지의 그 징조들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라는 거예요. 주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날이 올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종말이 가까운 그날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여러분이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종말은 이미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대요. 또 약속하신 이가 라고 이야기하죠. 약속하셨대요. 무엇을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분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미쁘다라는 것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이 전혀 없이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믿음이 확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하신 것에,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소망,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과 천국이라는 것은 신앙의 주춧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왜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좋고 모임이 좋고 여기에 남친이 있기 때문에 여친이 있어서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친구와 교제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거죠. 이 본질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보세요. 건물 하나를 건설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테리어의 자재가 어느 산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소재로 만들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세워졌고 어떤 기초석을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내 외장재를 얼마나 무엇을 사용했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에 충격이 오더라도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100년을 가도 1000년을 가도 세워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초가 부실하고 기초석이 없어서 그냥 세워졌는데 최고의 내외장재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건물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언제요? 충격이 오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불안합니다. 금세라도 무너질 것 같고 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러한 건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구원과 천국을 빠뜨리고 다른 것에 취해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어떤 호감을 갖고 만나서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어질 때, 또는 사역을 하다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적인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보면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죠.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불안하고 돌아서는 거. 왜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본질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상황을 지금 겪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떠나간 청년들과 성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뭐예요? 안타까운 면이기도 한데 이 믿는 우리의 소망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보세요. 초대교회 시절이 있죠. 사회적인 핍박과 환란은요, 저들로 하여금 신앙과 삶을 아주 흔들어버리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환경적인 어려움과 극에 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믿는 도리의 그 소망, 구원과 천국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요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고 그들은 흥왕하여 부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에 가까운 이 시기 가운데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요, 점점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게 할 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은요, 그들을 흔들게 되어졌던 것들이 뭐예요? 무력적인 어떤 강압적인 핍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죠. 이 시대에는 우리의 그 믿는 도리의 그 소망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병리적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리적 현상. 여러분,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통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하는 때래요. 왜요? 이 병리적인 현상 때문이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와 세계가 파괴되어지고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현상들이. 그러면 세상에 나타난 이 병리적 현상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애를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게 편한데 결혼은 뭐 하려고 하냐? 피곤한데 뭐 이런 인식과 편견을 심겨주고 자기가 일한 것에 보상한다라고 쾌락을 즐기게 하고 스스로의 안위를 만들어서 나를 위로할 자 나밖에 없다라고 자부하게 만드는 것.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그런 병리적 현상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죠. 돈을 사랑하며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비중을 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것보다 알바하는 게 여러분들에겐 더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하고 돈 버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급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도움은 오직 돈이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인식을 심겨주는 유혹과 그러한 사상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이 시절, 이것이 우리를 고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자랑하며 자기의 가진 것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여기게 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이 일하심과 행하심으로 자기의 삶에 축복이 있었음을 고백하기보다는 내 능력, 내 힘, 내 자랑, 내 지혜, 내 힘을 가지고 자기를 더 높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음에 그냥 내질러버리는, 그렇게 자부해버리는 그러한 삶, 비방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낮게 여기게 하는 것, 뭐 부모를 거역하고 더 이상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믿는 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병리 현상에 동화되어져 가고 또 때론 타협하면서 물들어가기에, 그래서 믿는 도리에 움직이고 흔들릴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기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 만한 아주 위험한 요소들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역행하여 오직 구원과 천국, 그 본질의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다 제껴 놓더라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당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당장의 삶, 당장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 최고의 관심사를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거죠. 구원, 천국, 이거는요 그냥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어요. 오직 나죠.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면, 그 현상과 그 세계를 지금 우리는 맞닥뜨리고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 소망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평안할 때에도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이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삶이, 그 어떤 누구가 그 인생을, 그 세계를, 그 역사를 예견하면서 내가 성공하리라 자부하는 것, 그 이상의 여러분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구원과 천국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실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 없는 천국의 소망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둘째로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착한 일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결국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라, 그리고 선행과 격려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격려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근데 먼저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생각이요? 아니요. 이제는 생각을 넘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이 누가는요, 자신이 먼저 쓴 이 글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누가는요, 예수님의 그 삶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먼저 행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는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이 항상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런 거죠. 강단에 서는 것이요, 사실 참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어질 때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됨에 대한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우리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어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은요, 이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에 뭐라고 쓰여있든 라고 되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요, 율법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요, 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딱 이거예요. 뭡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율법학자는 뭐예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고 싶다라면 네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았다라면, 들었다라면, 깨달았다라면 우리는 이제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딜 가든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유튜브를 봐도 우리가 가고 싶은, 보고 싶은 교회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뭐 유튜브뿐만 아니죠. 뭐 방송, 여러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그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소용되어지는 것은 그냥 마음의 위로는 있을 뿐, 마음의 어떤 소망이 일으켜짐은 있을 뿐이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한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내가 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일산 옆 동네를 가면 송추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송추 들어보셨나요? 생각해보니까 송추가 저한테는 굉장히 가까운 동네인데 인천에서는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알까 모를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송추가마골은 들어보셨나요? 예, 식당이에요. 예. 이 송추가마골 그 본점을 가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건물 정면에 옥탑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얀 글씨로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서로 돌보며 격려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고 그냥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그냥 주일에 예배 나와서 그냥 듣고 그냥 가면은 또 세상에서는 날라리 릴리리요 하면서 살고, 여러분 이게 아무런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삶의 자세 가운데에서 이미 무너져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을 우리 격려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을 행하면서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 가운데 주님 오심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사랑을 그리고 선행을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셋째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은요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2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종말의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뭐 다른 거 합니까? 아니죠. 예배하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모여야 했기에 그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단은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뭐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모여?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 그렇게 모이다가 죽을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거죠. 혼자서 예배하면 되지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속삭임은요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거 보시나요? 그 메타버스 아시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메타버스 그 시스템이요, 이제 교회가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메타버스로 등장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이버상에서,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상에서 자신의 그 아바타가 자신을 대신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또 교회라는 그 가상의 공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구역의 모임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 요즘 그 4D의 그 아주 현실감 있는 것들이요, 내가 아바타를 움직이게 되어지면 교회의 그 예배의 현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음향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또 구역 모임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제는 교회에 오가는 그러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또 교회에서 혹여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어지고, 또 뭐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그런 껄끄러운 면에 있어서 굳이 뭐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릴 필요성이 있을까? 그냥 온라인으로, 이런 가상의 메타버스로 인해서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예배드리지. 그냥 헌금도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장소에 어떤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떤 접속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라면 낚시하러 가서도 어디 여행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초대교회 시절 사단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속삭였던, 뭐 하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눈에 현실로 보여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위험성을 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좀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의 정신은요, 임재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가상의 공간에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그곳에서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적으로 사단의 계략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는 길이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갖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시고, 교회라는, 또 사회라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모임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파괴합니다. 나누어지게 하고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동물의 왕국에 항상 주된 포커스와 주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맹수들이 이제 어떤 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되어질 때에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 그 동물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약한 동물일지라도 뭉쳐 있으면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잡아먹어요? 꼭 뒤처지거나 약한 애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수의 공격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어디에 있느냐? 모이기를 피하는 그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방심하면 죽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방심하면 죽어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진짜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 똑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놓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제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하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에 탈락되어진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탈락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 신앙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자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보았습니다. 어떤 시대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할 때 나에게 주목하고 환경에 주목하고 내 성공에 주목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대는 주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진짜 고민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사 구원과 천국의 이 본질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정말 이제는 모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